오늘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불평에 그동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고 지금까지 말씀 가운데서 그는 토로를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외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는 꼭 말씀을 하신다. 그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오는데요. 엘리후는 먼저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사람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죄에 빠져 당신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었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거룩한 감시자를 보는 꿈을 꿉니다. 그의 꿈에는 장대했던 나무가 구루터기만 남고 나머지는 들짐승 중에 버려지는 꿈의 그러한 모습이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통치하는 바벨론의 번영을 보면서 자신의 업적에 취해 그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앞에 겸손했을 때 그는 그제서야 비로소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야인으로서 미치광이로서 그냥 벌판에 내버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1년 동안에 3년 정도 1에서 3년 정도의 그러한 광야 생활, 광인 생활을 한 다음에서야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는 분, 천지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여호와시구나, 그것을 알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사람에게 경고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사람에게 경고하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뿐만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양심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가 또 혹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설교를 듣다가 내가 저렇게 살지 못했지, 나에게 죄가 있을 때에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러한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설마 오늘은 아니야, 지금 당장은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경고와 그 메시지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했습니다. 설마 오늘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고야 말았죠. 그날이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구도 심판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범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때리지 아니하시고 참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만에 빠져있는 우리가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채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지체 말고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속하게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후는 욥의 육체적 고난을 언급을 합니다. 욥은 뼈마디가 쑤시고 먹는 것도 고통스러워서 생명이 점차 파리해져 갔다, 점차적으로 죽어갔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욥은 무덤에 다가가는 자 같고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자처럼 보였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당하는 그러한 공공한 상황들을 나열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엘리후의 말처럼 고난은 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깨우치시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돌이키게 만들고 우리를 부르시는 메시지로서 우리를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도 인생의 깊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최종적인 최후의 희망인 것을 그는 발견했고 하나님만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난 없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참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고난 없이 살다 보면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GDP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는 유럽의 상황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등 따수고 배부르면 그리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고난과 적당한 아픔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 유익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는 삶이 곤고하고 상황이 악화되고도 하나님께 더욱더 범죄하였습니다. 나라가 점점 피폐해지고 열강들이 점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따라서 고난이 무조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또한도 아닙니다. 그 메시지를 아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는 사인이구나. 이걸 아는 것 또한 복이라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고난은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말씀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갈망한다면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것을 마음으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이끌어가며 순종하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것이고 경험할 것입니다. 이러한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며 경험하는 신앙, 그러한 신앙이 올바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